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된 삶의 조건,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내용들을 보면 다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 한 군데에서는 우리 물질적인 복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떤 그 최소한의 물질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죠. 꼭 부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죠.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좀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또 고가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르죠. 요즘은 옷도 아주 이 경제적인 그 산업의 발전으로 값싸게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복 차이도 별로 없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7번째 복된 삶의 조건인데,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이라는 말을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도 되고 또 화목도 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렌인데, 에이렌은 평화의 여신, 평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에이레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기업 이름, 상호 이름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이레네. 라틴어로는 팍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화평, 또는 국가 간의 화평.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 이런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여자들은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이 주어졌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이요 딸인데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함을 받는 그러한 자녀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다. 그 부모는, 그 자녀는 부모를 닮죠. 뭐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닮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의 성품을 닮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양육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육체의 부모를 닮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삶의 과정에서 내가 그 부모님들을 닮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평안. 다르로 말하면 평안, 화목.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이제 전도하러 세상에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나타나는 그 순간이죠.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화목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이요 원수들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라는 게 뭘까?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구약시대에는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 이제 유대인이 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땅 끝까지, 대한민국이 땅 끝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와서 엄청 늦게 왔어요. 이 중국으로 오다가 이 복음이 걸러지고 약해지고 시들해져서 우리나라에게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까지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까지는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미 그것이 140년 가량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아들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아들 하나밖에 안 키웠기 때문에 누가 더 사랑스러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고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죠. 또 반면에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화평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 뚜렷하게 복이라는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만 일꾼으로 삼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첫째는 화평한 사람이죠. 화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둘이 같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될 수 없죠. 또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있죠. 무엇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일단 믿어야죠.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과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운동을 위해서 수영을 하는데 거기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인사를 나누고 또 대화를 하면 좀 화목한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서로 예배를 와서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이런 또 이야기를 건네는 이런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얼굴만 보고 뭐 인사는 하는데 말은 나누질 않아. 그러면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화목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의를 지키는 주의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자마자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또 이렇게 손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생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면서 우리 그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기원이라든가 경배, 찬송, 신앙 고백, 기도, 성경 읽기, 설교, 헌금 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불러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실어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죠. 이 입다로 심각다로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찬송을 기뻐하시지 않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뭐 개인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에 내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와 또 찬송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은, 그 화목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또 다가가는 이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전혀 구하지 않고 필요한 것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화목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부모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달라고 해야죠. 엄마, 아빠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면 믿음을 또 구하기도 하고, 물질을 구하되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구하고, 또 세상의 명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가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구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성실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열심히 수고해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부모에게 사랑받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기뻐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친해지고 싶다, 어떤 사람과 화목해지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겠죠.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가는 거,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가려면 그 사람이 취향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 행동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또 화목해야 되죠. 먼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화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한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가족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웃과 화목한 사람이 되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사람들과도 화목함을 이루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세계명도 바로 그것이죠. 십계명 중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4가지 계명이고, 이것이 또 우리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6가지 계명을 우리가 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명까지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웃과 화목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알 때에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모든 이웃 관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과도 화평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런 아들, 자녀의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잘 믿고 화목한 것 같은데 이웃과에 더불어서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이웃과도 화평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푸틴 같은 사람, 화평을 깨는 사람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포탄을 터뜨리고 죽이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저는 오늘 말씀에 반대가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맡겠는데, 불화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리받지 않겠습니까? 이 마귀의 특징은 불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것,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담과 하와가 화목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뱀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이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또 하와가 유혹해서 아담도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죠.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불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푸틴이 그렇고, 북한의 독재자가 그렇고, 불화하게 만들어요. 왜 돈을 쓸데없이 사람을 대량 살상하는 일에 다 투자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먹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개성 지방에 아사자들이 대량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마어마한 또 가치의 돈이 들어가는 이 미사일을 또 벌써 2발씩이나 또 쐈어요.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몇 발을 쐈죠? 10발 더 이상 쏜 것 같아요. 그 돈 가지면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안 굶어 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일에 헛되게 돈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화목함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했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잠언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를 잘 내면 사람의 마음이 서로 격돌이 일어나죠. 격렬한 마음이 일어나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죠.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겠지만은 말하는 것하고 화내는 것은,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했어요. 빨리빨리 화를 내고 밖으로 화를 내는 이런 것은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화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잘 절제함으로 화목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잠언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과격한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과격한 말. 또 유순한 대답. 화가 나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말의 표현은 유순하게 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의견이 달라도 이 불화한 가운데까지 나가지 않죠. 요즘 그 선거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말이 거칠고 그렇죠. 과격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그거
아주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 정치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기독교인 정치인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하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잠언 17절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선거운동하면서 허물을 상대방의 뭐 알지도 못하는 허물들을 막 끌어내서 막 하는데 이거 이 세상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 끝나고 나면 서로 원수가 될 그렇게 모습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허물이 없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약점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지적을 합니까? 자기 약점 누가 건드리면 자기도 마음이 거칠어지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만은 그걸 덮어줄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또 잠언 17장 14절에서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투는 시작이 되면은 얼른 양보를 하고 다툼의 그런 어떤 표현들을 얼른 거둬들여야죠. 계속 고집하면 이제는 화목하기 어려운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잠언 22장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거만하면 거만을 떨면 화가 나죠, 그죠? 겸손해야 우리가 상대방을 좋게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는 뭐 상전이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당신은 쓰레기 정도에 불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불화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소위 돈 많은 사람들, 어떤 회사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뭐 나라에서도 뭐 국회의원들 보면 아주 거만하게 말을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을 일으켜요. 그 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이 정치인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에서 장악하게 해주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이 정치인들을 세워야 나라가 서로 당이 달라도 서로 사상이 달라도 서로 이 합치를 이루어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죠. 당이 다르다고 막 서로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나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훌륭한 여자 성도 둘이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순두부는 아니에요. 순두개인데 이 두 분이 충성된 여자 집사들인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충성된 여자 성도들 서로 다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 분위기가. 우리 하나님교회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품어서 감사해요. 안 다투어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한 마음,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가도 노동자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가는 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 종업원들을 종 부르듯이 부리려고 하고 또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당신들 우리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는 만들어 나라를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이렇게 막 위협하면서 나온다면 이거는 서로 망하자는 것이죠. 기업가도 종업원들을 정말 내 가족같이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종업원들도 이것은 주인의 일이 아니라 내 같은 기업으로서 이 기업을 통해서 내 소득이 주어지니까 이 기업이 잘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회사와 그 자신도 같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가까이 가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성 프란스의 평화의 기도를 보면 우리 그런 사소의 가사가 나오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합니다. 도움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한 사람이 될 때에 또 화평하게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유순하게 대답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화목하는 사람이 되면서 또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자랑스러운 자녀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성령께서 저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평화의 기도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로 해서